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상당히 무거운 그런 구절입니다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이 적은 사람은 기도할 것이 별로 없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기도할 것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어미 닭이 달걀을 사랑으로 얼마 동안 품으면 병아리로 나옵니까? 3주 동안 품으면 나오죠. 나오는데 20이나 21일이나 3주 동안 잘 품으면, 사랑으로 잘 품으면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잘 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르는 인간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바로 가장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들만 아멘. 위층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제가 새가족 등록하면서 등록 신방을 가고 또 이제 뭐 대신방 때라든지 이럴 때 물어봐요. 그러면 남편은 잘 계시냐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적과의 동침이라는 둥, 뭐 아니면 마지못해서 같이 산다는 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에 남편 기도 제목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자기 아니면 애들 기도 제목이지 남편 기도 제목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모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인생의 모험 중에 가장 치열한 모험이 뭘까요?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 친구들, 가장 치열한 모험이 뭘까?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결혼.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보면 바다에 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바다에 나갈 때보다, 전쟁터에 나갈 때보다 더 큰 모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 젊은이들 가운데 딩크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딩크족이 뭔지 아시죠?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해가지고 열심히 돈은 벌고 애는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옛날에는 저희가 자라날 때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막 이제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부터 하나만 낳자 그러더니 요새는 귀찮으니까 아예 낳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제 그런단 말이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가만두면 제일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 기르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아이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기쁨과 교훈도 적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이들 때문에 감사하고. 아이들 때문에 감사한 건 많잖아요. 그래도 별 일 없이 잘 자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나 같은 사람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큰 말썽 없이 지내주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화살은 어디로 날아갑니까? 장사가 쏘는 대로 날아갑니다. 화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만약 잘못하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전국적으로 각 교회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생명 축제라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오늘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부득불 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가정 파괴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네. 뭐예요? 죄예요, 죄예요. 성경이 하면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한 기독교인 대학원생이 레위기 20장 13절 오늘 본문을 자기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그것이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2000년부터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였는데, 우리가 퀴어 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매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15일 날 동성애 축제를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전에는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워서 쉬쉬하면서 몰래 동성연애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뻔뻔스럽게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둥 선전을 하고 동성연애를 사회에 확산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남성 동성연애자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조금 기다리라. 아직까지는 법이 거기까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결이었는데, 그 얘기는 조금만 있으면 대한민국도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날이 온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결혼을 찬성한다고 미국에서 발언을 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는 동성연애를 변태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송에 동성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뭐 사회도 보고 드라마에 출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때려 죽여도 괜찮은데,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방송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지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또 동성애자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지 마세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남자가 남자와 동침한다고 하는 말은 학문 성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가운데, 남사 동성애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학문 성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번성하는 복을,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질서입니다.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창조 질서의 타락이며 왜곡이라고 이 동성애를 규정했는데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들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식이 어떤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넌 내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벌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동성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반대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가 뭡니까? 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평균 20-30년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는 바로 사람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동성끼리는 면역력을 약화시켜주고 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조사를 해봤더니 동성애자들이 평균 24년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대변실금, 구강암염 등 각종 질병의 큰 원인이 바로 동성애인데, 미국의 게이 레즈비언 의학협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에이즈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성병,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것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대변실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을 보면 엉덩이에 힘을 줘가지고 자르잖아요. 더 나오게 하고 자르고 이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학문 성교를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질질 흘리고 다니나 그러면?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항문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17배나 더 높다. 이것도 미국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은 헌혈을 안 받습니다. 헌혈을. 물론 이제 하도 난리를 치니까 프랑스에서 받기로 했는데,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받지 않습니다. 왜? 피가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 에이즈 감염 환자의 70%가 남성 동성연애자입니다. 특히 20세부터 24세까지의 그 감염자들 중에 94.25%가 남성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들만 다루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수동연세 요양병원인데 염한섭 원장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에이즈 치료하면서 보니까 99.9%가 에이즈 환자는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더 어이없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사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터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에 만들어진 인권보도 준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데 얼마 드냐? 약값만 한 달에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들의 병원 치료비가 평균 한 달에 600만 원 듭니다. 그들은 병실이 1인실입니다. 간병인까지 붙여줍니다. 그런데 모든 비용을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냅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월남전에 참여한다든지 지난번에 전투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상을 입고 힘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65세 이상 되었을 때 보조받는 것이 월 18만 원입니다. 치료비 60% 지원받습니다. 에이즈는 전체 다 지원받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치료하는 치료비면 대한민국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전혀 그런 것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분리가 되었고 특별히 최근 들어서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동성애자 찬양하는 그런 원칙으로 나라가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지금. 레위기서는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는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인데 그 거룩을 파괴하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까? 거기는 동성애 천지였어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실제 동성애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동성애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본래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거룩을 버리니까 이제 행복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만 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같이 읽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남색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분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동성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성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에 최신 장비로 23,000개의 유전자를 조사했더니 단 한 개도 동성과 가까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병입니다. 그건 병이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는데 교회가 용서를 해야지, 그리고 합법화를 시켜줘야지 왜 교회가 들고 난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해군 대령이 자기 부하 대위를 성폭행한 것 때문에, 여대위를 성폭행한 것 때문에 그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뉴스에 나왔죠. 만약 강간을 합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간을 합법화한다면. 예수님도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엄하게 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동성애자라고 안 부르고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소수자라고 부르는데, 의사들의 표현을 빌리면 무슨 성소수자냐, 변태 성욕자지, 그게 맞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태 성욕자다. 몇 년 전 국회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나서서 겨우 입법을 막았어요. 아마도 인권이라고 하는 비명 아래 차별금지법이 또 현재 여당과 일부 야당에 의해서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소조항이 몇 개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라를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 차별도 종교 차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사내 아이를 데려가지고 아빠 결혼할 사람에 이래도 이놈을 시키기가 못한단 말이죠.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바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종교차별법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상차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주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례 거부하잖아요. 바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아니면 구속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강연자이며 작가인 오스기니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은 60 내지 70%에 달합니다. 게이나 레즈비언은 2%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가 문화적으로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영국은 동성연애자가 1.6%입니다. 미국은 1.5%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치가들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왜? 작은 소수가 모여서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되게 그냥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그냥 법 지키고 나만 저기, 그리고 별로 나서질 않아요. 꼭 누가 나섭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아니 변태 성욕론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정치 세력화를 하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그들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제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다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수는 뭐냐고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당시 사회적으로 생소했던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 국회가 차별금지법 상정하기에 이르렀으나 기독교의 반대로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독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동성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과 노동자들이 주장이 되어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나 동성 결혼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결코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 그리고 미국 교회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지금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쳐다보면서 제발 막아달라, 막으라, 막지 않으면 우리 꼴 된다, 그리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역에서 세계 가정축제를 합니다. 30개국 대표가 모일 것입니다. 내년에는 100개국에서 올 것입니다.
후년에는 200국에서 모여서 축제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정말 동성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혐오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들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옹호하거나 미화시키거나 입법화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현재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TV 토론에서 여러분 보셨죠? 분명하게 홍준표 후보가 물어봤을 때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결혼법도 반대한다 그랬어요. 보셨죠? 그런데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상한 소리와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듣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통령께서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딸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내 신랑감이야.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날 내 아들이 사내 아이를 데려가서 엄마, 내 아내야. 내 아내 될 사람이야. 이름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청년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면서 신앙 안에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는 그 길을 열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가 오늘 이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레위기 20장 13절로 잡아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걸고 도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이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의 동성애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